그러면 3040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왜 가나안 교인이 되어가고 있나요? 기성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네 가지 가치에 다 좀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기성교회는 위계 질서, 규율, 순종 이런 좋은 전통을 그대로 잘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40 세대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집단에 들어가면 그냥 순종해. 설명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순종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가치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되어지지 않아서 3040 세대들이 교회에 오면 답답하다고 여깁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좀 컨설팅도 하고 또 도움을 드렸는데 대부분 전통교회를 보면 지역별로 교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교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젊은 부부들도 그 지역에 이제 같이 속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모입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모이죠. 뭐 목장장이 될 수도 있고 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역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위 어르신들 교회 오래 섬긴 어르신들이 같이 있고 뭐 권사님들이나 뭐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 그 모임에서는 위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걸 좀 깨트리는 게 중요한데 기성교회들이 이걸 깨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좀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소통이 안 되는 이 하이라키 구조의 이런 교회의 그 답답함이 3040 세대를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기성교회는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 전통적 신앙 방식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3040 세대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경험이라고 그랬죠. 참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교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성경 공부 잘 돼 있죠. 근데 앉아서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훈련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3040 세대는 좀 더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교회가 조금 길을 열어주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전혀 없고 이 지식 중심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중시하고 뭔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세뇌 당하듯이 듣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교회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채로 사역을 해왔고 봉사를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040은 키워드가 가정 중심적이라고 그랬죠. 가족 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 자녀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여자한테 가라 그러고 남자는 남자한테 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뭐 14여전도회까지나 뭐 있었어요. 남전도회도 뭐 11 남전도회까지 있었는데 그 맨 밑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뭐 11, 12, 13, 14 이런 여전도회 모이라 그랬는데 모이질 못해요. 왜? 애를 누군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이 남전도에 가냐? 남전도에도 못 가요. 여전도에도 못 가요. 어떻게? 애도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 교회는 자꾸 가족을 뛰어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힘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중심, 육아중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현대 교회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형식, 교회가 사실 많은 형식을 가지고,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교회 전통이 있고, 교회의 어떤 내려왔던 관습들이 있고, 교회의 어떤 형식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형식들을 지키도록 강조가 되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3040 세대들이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더 중요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눔이 되고 실천이 되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선순환이 되는지, 또 가치적으로 소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그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질이 어디에 귀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훨씬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나? 사실 젊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따로 교회가 아닌 다른 사회 구조를 통해서 많은 도네이션과 기부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열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헌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형식, 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키워드에 현대 교회가 맞지 않는 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3040 세대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되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혹은 3040 세대가 새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키워드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의 간단한 그냥 예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이 3040 세대를 따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교구는 그대로 다 살려서 하고, 그 다음에 3040 세대만 띄어서 새로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좀 따라합시다.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기존의 그 구조와 가운데 들어가면 계속해서 지시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띄워놓아야 됩니다. 띄워놓고 이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는 토요일 날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따로 이 그룹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들 연령대로 지금 저기 이제 모이는 인데요, 아이들 연령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신혼에서 7년 차까지, 혹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미취학 아동인 그 그룹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따로 모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그룹으로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요, 전문 강사를 모셨어요. 주일 설교에 들을 수 없는 정말 그 시기에 필요한 강연을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제도 그냥 정해서 준 게 아니라 설문을 했어요. 어떤 강의를 듣고 싶냐? 어떤 주제가 필요하냐? 근데 이 참여를 하니까요, 참여율도 좋고, 우리가 원했던 강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고 질문, 어떤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지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 그룹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 주제를 원하는 주제로, 예를 들면 다양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또 부부간의 대화법이라든지, 어떻게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또 남편 아내로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 대그룹들을 하고, 거기에서 소그룹으로 이것을 쉐어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고민들, 양육의 고민, 또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고민, 또 부모로서의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본 것은 원탁 테이블이라고 생각해요. 네모난 테이블은 안 되고요, 원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야 거기서 훨씬 많은 쉐어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 왔을 때는 계속 듣고만 갔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깨달은 것, 강의 들은 것을 가지고 나의 상황은 이렇다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이 갖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 젊은 그룹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파워풀한 에너지가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완전히 처음에는 그냥 그 그룹을 대그룹으로 토요일 날 모임으로 시작해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교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구를. 그래서 다른 조직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독립 교구를 만들고 또 독립 활동 체계 그리고 리더들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교회 같은 그런 구조가 됐어요. 지금도 모이면 젊은 부부와 자녀들까지 모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데 그냥 하나의 교회 같아요. 교회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청돼서 오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7년이 제가 지나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또 결혼 7년 차가 넘어가고 한 그룹들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장 밑에 그룹이 원래는 토토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그룹이 너무 많아지고 또 졸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홀리 패밀리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 밑에에 이제 홀리 웨이브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기초고요. 가장 젊은 부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홀리 웨이브 위로 홀리 브릿지, 홀리 웨이브 공동체가 있고 요 그룹에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취학 아동이 됐어요.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제 홀리 브릿지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그룹은 이제 홀리 그레이스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고 이제 이후에는 저희들은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전도회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있는 걸 더 좋아할 때가 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위에는 전도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홀리 패밀리 그룹을 졸업하면 한참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질 때 이 청소년 시기까지만 지나면 그걸 졸업하면 그 다음에 전도회로 가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가고 각 교구에 그 여자 소그룹 남자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딱 요 젊은 시기에만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세 단계의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고민했던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참여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죠. 참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공동체. 어떻게 참여하겠나 이런 부분을 가질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부끼리 모일 수 있는 그룹이에요. 저기 이제 사진 보시면 부부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에 너무 지쳐서요. 교회 와도 설교도 제대로 못 들어요. 뒤치다거리하고 잠옷실에 들어가 있어도 설교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부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만이 담소를 나누고 부부가 오롯이 육아에서 잠깐 벗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첫 모임에 제가 처음 모임할 때 한 50가정 정도가 시작했는데 그때 제 생각으로 한 70%는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감동받은 포인트가 부부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면 아이들을 타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나눌 시간이 없는데 이때만 오면 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들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자격증 있는 권사님들을 해서 타가를 맡아줬어요. 아니면 손녀를 직접 맡아도 돼요, 권사님들이. 타가를 했고 이제 유치원 정도 간 아이들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강사들을 모셔다가 아예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러니까 부부는 마음껏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맡기고
오롯이 부부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케어로부터 이렇게 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부모는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과 조성을 만들 때 또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또 기독교 문화 쪽에 또 이사로 있어서 기독교 문화 쪽에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뮤지컬을 같이 방문해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기독교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 캠핑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캠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년에 2번 진행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요때 제일 중요한 게 요때 안 믿는 남편들도 있어요. 여성만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처녀 때부터 하다가 결혼해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요런 때 초청해서 오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열리고요, 여기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요 3040 그룹으로 전도되어서 초청 오고 여기서 활동하다가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굉장히 많이 전도됐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다가 남편이 교회 나오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작은 관심들이죠. 제가 처음에 갔더니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리치료하는 물리치료실도 굉장히 크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변기 그 커버조차도 없을 정도고요. 수유실 하나도 없고, 그다음 유모차 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조금하게 이제 변기부터 어린이 변기 하는 데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유모차 주차장 크지 않아도 돼요. 상징적이에요. 교회가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그런 수유실, 그리고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기저귀 가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뭐 다 좋은 거고요. 저희 교회처럼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시설들을 생각도 못할 때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해주셔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가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번째 키워드는 가정 중심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중심적 공동체. 3040 세대는 가족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교회 전체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세대 연합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안 드려요. 주일날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 같이 가운데 앉히고 예배 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예배들을 좀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의 강단에 전부 아이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하고, 찬양도, 헌금 특송도, 모든 것을 다 주일학교에서 감당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자주 해요. 자주 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는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무조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면 손녀들까지 가슴에 품고, 또 자녀들 데리고 온 가족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은 무조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집회를 가져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토요일 새벽 예배 한다고 새벽에 나와서, 제가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온 가정들 아이들 제가 축복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첫날 아이들이 한 30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줄을 서서 이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나눠서 영아부, 그다음에 유아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축복 기도도 하고 부모가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중심의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1년 중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강단에 쓰고 아이들이 특별 찬양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봉독도 하고, 저렇게 한 명 한 명씩 제가 축복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가정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쭉 다지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듣는 세미나를 자주 열어줘요. 그래서 성경적 자녀 양육과 교육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부모 특별 세미나 자녀들 같이 듣고요. 그래서
주제 강의 듣고 미취학 따로, 취학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듣는 강의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과학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참여했어요. 이렇게 1년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3040 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적 차원의 노력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치지향적 공동체인데요. 설교 메시지 전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필요한지만 설명되면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의 젊은 3040 세대들이 지금 뭐 교사나 찬양대, 성가대 모든 봉사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3040 세대들이 이렇게 겉도는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본부된 것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 죄송하지만 제가 강단을 비울 때 외부 강사들이 가끔 오시면 뭐 어떤 설교를 하면 어르신들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진짜 사고 구조가 달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저는 좀 젊은 세대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걸 이해해주고 또 젊은 세대도 그걸 알아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따로 주제 강연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가치, 그 다음에 세대 계승의 가치, 그리고 저는 그 말씀, 큐티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큐티를 꼭 시킵니다. 큐티 시키고 가정 예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그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큐티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의 세대 개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세대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3040만 띄워놓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기 있는 그룹들이 인벌브 돼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교회는 젊어지고 저희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에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 사람이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신도시와는 좀 다르거든요. 구도심에는 사람이 없는데 점점 초등학교 저희 그 교회 옆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처음에 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반이 1학년 반이 10개 반이었는데 지금은 1학년 반이 4개 반밖에 안 돼요. 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거는요.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그냥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3040 세대가 들어오면 주일학교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가지고 지금 30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3040 세대를 세워가면 저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여겨서 양떼에게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정말 유대인에게 유대인된 것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된 것처럼 3040 세대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힐링의 공간이 되고 교회에서 영적 동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의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변화 그리고 3040 세대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